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사랑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소천하는 모습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지인들이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많이 사랑해 줄 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삭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또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을 때에 아담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 전 지역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의 수고,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가 있느냐? 수고가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게 되면은 내 소중한 것을 바치게 되는 또는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룸은 사랑을 5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관심이요, 두 번째는 존중이요, 세 번째는 이해요, 네 번째는 책임이요, 그리고 5번째는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그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될 것을 가르침을 주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1절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일을 행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서는 그 뭔가 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뭔가 내게 주는 재물 또는 달란트 아니면 내게 주는 여러 환경들이 있을 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게 되면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그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유명 메이커가 있는 그 한두 개의 그런 그 백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또 입어야만이 어디 모임에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지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형수술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운동도 하고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많이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가르침을 주시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이라고 말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아니면 내게 주어진 환경 모든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AD 29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지나갈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비유를 들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장애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또는 탐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신 후에 생명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물질이 많고 조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게 되면 대개 제1순위가 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다음에 건강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부자를 이야기하시는 모습 가운데서도 탐심을 버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뭐냐? 물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역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먼저이지 다른 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먼저요, 그 다음에 건강이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런 탐심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가지고 역시 그 욕심대로 살다가 죄가 그야말로 자기 안에 들어오고 죄가 장성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끌림 당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탐심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존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탐심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향하여 넉넉하고 부요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의 욕심이죠. 탐심입니다. 자꾸만 내 거를 취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장애물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보십시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고민이 많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부자입니다마는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 그렇다면 재물을 그렇게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에게나 그 재물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실함과 노력이 있을 때에 이런 모습들이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이 부자의 고백 속에 어떤 모습이 들어가 있느냐? 그의 인생관이 들어가 있고요, 시간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의 이 물질관과 영혼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재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는 거 나쁜 것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부자를 향하여서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근히 고민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타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부유하지를 못한 것을 그런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이제는 계획을 다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17절에 내가라는 표현을 하고 18절 속에서도 내가 또는 내 곡간을 또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 속에서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었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자기 형과의 재산 분배를 해결해 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을 하시고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탐심과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재물이 많으면 또는 권력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에 부유하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지요. 이삭에도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창세기 26장 12절 보게 되면 그가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을 했더니 창세기 26장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곱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강했고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는지 하나님 주시는 부가 어마어마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것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거로 지을 수 없다 하시면서 준비만 해놓아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거로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고 올바른 재물관, 이것을 가리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속에 그 해답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리석은 부자를 생명을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물건을 맡겨놓았다가 이제 그걸 되찾아가고 있는 그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되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육신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하나의 영혼이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 관리인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면 이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 그걸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그 많은 재물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느냐, 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는 뭐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말했을 때 인생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길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같이 보지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영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강조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시편 62편 12절을 보십시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질겨루 같은 우리 육신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잘못 살았을 때의 그 영혼은
바로 지옥이요,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그리고 멸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오므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영혼과 합치가 되어 완전 영화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다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영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도 거기에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창고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치유해 줄 자 치유해 주고요, 물질이 필요하면 또 물질까지도 주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암병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병실에는 모두 암 환자였답니다. 그 중에 1기, 2기, 3기의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4기 암은 아직 아니었지만은 당장 수술해야 할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이 난을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그 난에다 글이 하나 딱 써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강에 있어 마실 물을 찾다가 사흘길을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했을 때 이 순종하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늘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지나치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확 가슴에 다가오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날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도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임하게 되고,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그리고 퇴원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결단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어리석은 자냐? 그 영혼이 내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지혜로운 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을 때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를 다른 것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고요. 성경 속의 지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그 지혜, 세상적인 지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의 그 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 죽음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 어떤 경우는 내게 지금 주어진 달란트가 있지요, 재능도 있지요, 찬양으로 또는 반주로 아니면 음악 연주로 아니면 교회의 다른 전도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충성과 봉사로 아니면 교회 청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뭐냐? 내게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비유 속에서는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를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내일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혼자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죽음 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게 있는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죽음 후를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갈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때에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인생이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행위록에 전부 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행위록과 행위책과 생명책이거든요. 생명책에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행위에는 우리가 하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잘못 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국 영생에다가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전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지.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은 3일밤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지. 3일밤 예배 드리신 분들은 금요 기도회도 한번 나가봐야지. 그러신 분들은 또 새벽 기도회도 한번 나가봐야지 하면서 그 무언가 자꾸만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요, 항상 이 새벽 기도에 오셨다가 마지막 임종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셨다가 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회자도 어떤 경우는 힘들 때가 있고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요, 잠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설교 들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빠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어떻게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목회 안수받을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이 여기 서 있는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도 예배 드리고요, 기도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갖는 거 중요한 거예요. 찬송 한 번 더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이렇게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문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청신대학교에 어떤 분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부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 대체 이분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보았더니 박덕구 장로님 그리고 임종자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은 서대문에 있는 자그마한 이 서은교회에 출석하는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덕구 장로님 네 분이 교회에다가 7억이라고 하는 대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니까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용도를 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장로님과 의논을 해서 그래도 신학도들을 잘 키우는 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다가 그 옥을 기증하는 것으로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총장님께서 그런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그 총장님께서는 자그마한 교회, 그러나 작지만 이 헌신한 한 사람이 그야말로 이것이 큰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나를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그건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건강도 있을 것이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건강도 보물이고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 보물이에요.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그 자체도 그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직장 다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